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여기서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걸까요? 말씀이 있는 자. 그렇죠. 예,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받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그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낯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낯이. 근데 그 씨는 그 자손을 말합니다. 자손.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다 자손을 의미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몰라요. 우리가 씨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면 이렇게 안 자라나 그럽니까? 아니죠. 잠시 잊어버리죠. 씨 뿌리고 잠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목매고 살았다가는 이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시죠. 우리가 이 말씀 계신 이 그리스도를 계속 받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이, 그 말씀이, 그 씨가 그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차곡차곡 우리 마음속에 쌓아 두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기록을 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기록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기록해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장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7절. 1장 17절에 27절이요.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네. 시온이 계속 나옵니다. 시온이 계속 나오는데, 그 시온은 생명의 땅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땅이에요. 시온의 원래 뜻은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 나무 기둥. 근데 이 시온은 딸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시온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이 돌아가셨어요. 시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평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평화를 몰고 오시는 분이죠.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생명을 평화와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시온은 치아에서 왔어요. 치아는 뭐냐면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량한 사막, 물 한 방울이 없는 사막.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이 전혀 없는 땅. 그게 치아예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이 시온은. 거기서 눈이 붙어갖고 치윤이 된 겁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매달아 두면 바싹 마르죠. 살짝 이렇게 터치하면 아수스 무너집니다. 그게 치아였어요. 물기 없는 꽃.
생명이 없는 꽃. 예. 어떤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전혀 풀릴 기미가 없어요. 왜냐면 물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예, 그 기둥이 하나 섰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정표. 우리가 막 헤매고 있을 때 예, 헤매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내 집 방향이 어느 쪽인가? 막 몰라요. 그때 딱 이정표가 드러났어요. 그걸 시온이라고 그래요. 이정표. 이 수사관이 이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단서가 없어요.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실마리라고 그랬잖아요. 단서를 못 찾겠다고, 실마리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단서, 실마리를 찾았어요. 하나. 조그만 거지만 예,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그때 그 단서가 시온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언약의 기둥. 언약의 나무 기둥이죠. 약속의 기둥. 예, 그게 십자가죠.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근데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해결될 단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예, 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실마리가 된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서가 된 거예요. 아, 이 참 훌륭한 단어예요. 이 시온은. 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까지 되었다는 이 시온이 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그걸 의미합니다. 이 시온은.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단어가 이 시온이에요. 내 딸 시온.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단서를 찾지 않고 어디서요? 자기 안에서 자꾸 단서를 찾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기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몸을 팔았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데요. 그 얼굴에 막 두건도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 그 자손들 아닙니까? 여자들 뭐 철저히 뭐 눈만 예, 이렇게 동그란 눈만 내밀고 다 두건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를 창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곁들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겨진 사람, 조금 남겨진 사람, almost nothing, 예, remnant. 이 사람은 뭐예요? 예, 이 십자가에서 단서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1장 8절 9절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실마리를 찾은 사람이 조금 남았어요. 다 뭐예요? 자기에게 실마리를 두고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영웅이 나타나거나 좀 뭔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 그걸로 쏠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쏠림은 십자가에 있고 우리의 쏠림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보세요. 엘렌 지 화이트는 이 구절을 참 해석을 잘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5장 30절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죠, 계속. 19절도 마찬가지예요. 19절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동할 뿐이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다. 계속 누구를 지금 강조하냐면 자기가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격이었어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언제 자기가 살리고 자기가 다 했지 누가 아버지가 해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세요. 돌아가시 전까지 계속 그걸 주장하세요. 빌립이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어떻게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뿐이다. 나는 그분에게 내 육체를 뭐한 거다? 허락하고 빌려드린 것 뿐이다. 근데 이 백성은 뭐예요?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내가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거듭났다, 내가 이렇게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막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어서 멸망받는다, 나는 기도해서 응답 받았고 너는 기도 못해서 응답 못 받았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아, 그분이 날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시집 장가갈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듯이, 아,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구나. 정말 날 사랑하는 엄마 아빠였구나. 그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면, 아, 이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우신 그 품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숨기신 마음.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간 이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듭니까? 송아지. 네, 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막 자기 식대로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펄펄 뛰면서 막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화나셨겠죠. 그래갖고 거기 보면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 백성 다 죽이시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죽이려고 저 빼냈구만. 그렇게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시점 되면 누가 더 높아요? 모세가 품성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아주 좀 이상해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죠. 아론이라고 백성들 생각했겠죠. 아니 거기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진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빼내놓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모세가 설득을 해요, 하나님을.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싸우면은 친정이 가까워서 심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주 친정을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 그러면 밤새도록 아버지 욕해요. 그러면 할머니도 막 화나죠. 막 이무자식 내가 내 딸 그렇게 아껴준다고 그래서 줬구만. 그냥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옆에서 들으시고, 군자야 가지마. 그러면 자식 그냥 헤어져. 막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저는 막 자는 척 하면서 가슴이 콩깍콩깍 하죠. 여기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엄마가 그래요. 아버지, 그래도 백서방이 그래도 이건 잘하고 저건 잘하고 그래요. 또 이렇게 좀 수그러져요. 하도 막 아버지 엄마가 막 세게 나가니까. 참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그러잖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위로받으러 갔다가 대략 혼나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친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답은 항상 알아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참고 살아야 되고 내가 져야 되고 하는 거 알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진짜 이 친정 엄마는 그래요. 그런 자식하고 살지 말라고. 나쁜 놈 자식 막. 같이 욕은 하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거든. 복선이 깔려 있어요. 얘야, 그래도 살아야 된다, 잘. 그러면서도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그만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엄마 마음을 그냥 같이 동감해 주는 것 뿐이지 진짜 헤어지라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고도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날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백서방 좋아하는 거 막 싸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예. 정말 우리가 예. 이분의 그 마음, 이분의 품성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예,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참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하고. 이 아버지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직 예수, 예수만. 예. 자기 이름도 가리시잖아요.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는 그게 하늘에 갈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뭘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드러내도 돼요. 사실은 모든 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범이 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저는 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죠. 그걸 변화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에 집중 안 해요. 왜냐면 항상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거긴 관심이 없어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일하고도 전혀 거기에 뭐 예, 관심이 없어요. 항상 자기의 어떤 부족함 그런 거에 예, 항상 드러내고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은 진짜 뭐야? 크리스찬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겉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틀려요 사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당시 이 백성들은 뭐예요? 다 예. 서로 영광. 아우 제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아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레위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서로 영광만을 그런 사람을 원해요. 영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그걸 우르르 모이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들이 모인 이유는 뭐예요? 그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만 있는 것도 있죠.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예, 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틀린데 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바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찬스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전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 그 민수기 12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가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땠습니까? 더하더라. 예, 승하더라,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참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못 갔어요, 이 사람. 자, 20장 10절 보세요.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청년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pe역한 너희였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네. 지금 예수님은 반석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마치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반석이 물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물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pe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죄. 성질 좀 더럽고 뭐 그런 게 죄가 아니라 그런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침례에 의한 기별 전하는 거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도끼가 여기 꺼 있는데 다 찍어서 그냥 불에 태워서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침례요한이 왜 죽었어요? 죽기 전까지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빛은 하나예요. 나뉘면 안 되거든. 예수님도 침례요한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요한을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누가 더 많이 침례 주느냐 막 경쟁을 벌이고. 침례요한은 쇠해져야 돼요. 그가 흑암이 돼야 예수님이 빛이 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죄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을 다 우리 거꾸로 공부했어요. 다 거꾸로 공부했어요. 그 임강은 집사님이 간증하며 다니시는 걸 제가 좀 들었었는데 그분은 대단해요, 진짜. 사단하고 공부했대요. 사단하고 공부했고 그가 연애신을 연구해 보니까 이 교단 안에서 핍박이 일어날 거래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 일월교에서 천주교에서 혹은 이방 민족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마지막 사업을 끝낼 것이다. 뭐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 제가 전하는 이 기별도 못 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스카이프를 잡고 저기 이영만리 있는 집사님하고 공부를 했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지도자분들이 안 듣습니다. 시간을 안 줍니다. 돈은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은 못 주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꾸준하게 갈 때 반드시 열매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예. 그러므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웨이팅 하라. 예. 그것이 바로 재림 교훈입니다. 예. 그 시편 119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마지막 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니. 네. 자, 시편 119편은 이게 176절로 된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이 장에 율법, 말씀, 계명이 거의 80번가량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여기가. 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시편이기도 합니다. 예. 유명하신 말씀 많죠, 여기. 고난 당한 것이 쓰셨는데요.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웠나이다. 예, 그게 많죠. 배고편 아시죠? 배고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예, 뭐 이 처음부터 이 계명 율법이 나와요, 이게. 두 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이런 양같이 이런 사람같이 방황한대요. 그렇게 율법도 많고 계명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뭐해요? 방황해요. 유리해요. 지금 성경은 뭘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모든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달을 가리킨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믿으면 안 되고 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손가락이 왜 존재하냐면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해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율법이든 계명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른 양같이 뭐예요? 방황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거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 보물을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어떻게 해요? 찾으면 예, 이게 2번 찾아야 돼요.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2번 찾아. 죽으면 죽으리다. 예, 2번 죽어야 돼요. 우리 한 번 죽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6절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원문에는 죽으리라가 2번 있어요.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투타 무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령이란 말 없어요. 원문에는 정령이란 말 없고 2번 죽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해야 됐어요. 뭘 또 섞어요. 거기다 자꾸 의역을 자꾸 했단 말이죠. 그냥 죽고 또 죽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더 편했다고. 사실은 이게 뭘까 하고서는 더 열심히 팠을 텐데 그냥 반드시 죽으리라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상한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안방에다 우물 하나 팔아놓고 지금 갓 태어난 애한테 너 조심해 거기 빠지면 죽어 이거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56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56절. 이 신명기 28장 너무 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밟아보지도 아니하는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내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 어떤 장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14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네가 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것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15절부터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대낮에도 더듬는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맹인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저도 눈이 안 좋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저주받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집을 짓고도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자와 약혼하고도 그 여자와 약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아주 제가 이런 거 다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 짓고 자기는 살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참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느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남편을 아주 밉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악한 여자예요? 온순한 여자예요? 온순한 여자. 온순한 여자예요. 되게 착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 자체를 너무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쪽으로 계속 맞추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근원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종교가 돼버려야 돼요. 사실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경전이 더 세요. 거긴 뭐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모든 미물을 뭐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예. 어이구 뭐 대단합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도덕적인 면에서는. 뭐 육식이요? 그들은 전혀 안 해요. 예, 전혀 안 합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분이여.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뭘 하든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유순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 잡아먹고요. 미운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켜 주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그분이 오신 거죠. 그게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외에는 되지가 않아요. 아멘. 예,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신 거죠. 그리고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로 만드셨죠. 전에 말씀드렸죠. 그 휘장, 카타페테스마라는 그 헬라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오게 되면 라키아가 되는데 라키아는 뭐라고요? 궁창이요. 밑에 물과 위에 물로 나누는 궁창이 돼요. 이 궁창이란 단어와 휘장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주님의 그런 섭리, 예,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물, 윗물과 밑에 물로 나눴는데 그 밑에 물을 먹는 자는 뭐예요? 다시 목마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왜 바다를 덮습니까? 바다에 이미 물이 있는데 그 바다는 무슨 물이에요? 밑에 물이에요. 아랫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 그게 윗물이에요. 겟나우 아노덴, 너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본 어게인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헬라어 그 동사 겟나우 아노덴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게 우리가 막 애쓰고 뭐 노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그분의 몰시, 자비고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더풀 스토리라고 그래요. 이걸 봐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아멘.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겠으며 차마 그 감사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 한평 강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고개 숙이면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누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극악무도한 그 강도가 드디어 고개를 숙인 거예요. 주님, 제가 졌다고. 제가 졌다고. 저는 죽일 놈이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당신이 반드시 다시 사실 것을 아신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 내 이름 석자를 기억이다. 아, 예수님이 그건 음악 소리와 같았고 그것은 마치 갈증의 한 모금의 청량 음료와도 같았다. 시원한 물과도 같은 소리였다.
그건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아들에게 주는 위로의 음악 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버린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지금 너한테 내가 말하는데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인지입니다. 그게 체인지예요. 고개를 드는 게 체인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가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와요? 보이로. 우린 고개를 못 드는 존재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배워있는지 몰라요. 너희가 내 앞에 순양 가장 깨끗한 양 가지고 보이러 오는데 아유 난 싫다. 60 끝장에도 마찬가지예요. 66장 가보세요. 66장 1절 2절 보세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자리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절도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네. 지금 이들이 드리는 그 깨끗한 숫양, 숫염소, 가장 비싼 소, 이거 지금 잡는 게 뭐라고 그래요? 돼지 드린다고, 돼지. 예. 예. 살인하는 거고, 돼지고기 드리는 거, 돼지고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그 떠는 자. 하나님 무서워서 떠는 겁니까? 여기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양심이 찔려서 떠는 거예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게 그거예요. 양심이 찔려가. 내게 보이러 하나님께 보이러 가자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아니라니까요. 우리 항상 비전이 그거였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교회도 짓고 목사님도 좀 돈도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항상 뭐예요? 그거였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쩔쩔 매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너무 그리를 몰았어요. 다 해석을 그리를 몰았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기별 전하면은 뭐 교단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한국 교회가 2만 명이 안 돼요. 안교 교과가 지금 2만 부도 채 발행이 안 돼요. 한국 교회에 지금 9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점점 통폐합하고 있어요. 점점. 작년에 영어학원 11개가 문을 닫았어요. 2만 명이 안 되는데 900개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에 채 30명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시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누구를 지금 막 무너뜨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외쳤는데 아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뭐하는 자다? 괴롭게 하는 자다.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냈는데 백성들과 이 왕들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망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전 아직도 이 교회에 11금을 내고 있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인데.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다 멍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의과대학이 있어야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그거 우리가 인수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인수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했죠. 서울시하고 우리 지금 연합회하고 선암대학교 의과대학을 인수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지금 막판에까지 혈안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선암대학교 그 재단 이사장이 자기가 비리를 저질러서 생긴 그 300억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의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는 쌩 난리 친 거죠. 박원순 시장을 원했어요. 그 갚아주고 우리가 그래도 이 서울시립대 의대를 취하자. 근데 그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생명과 같은 이 혈세, 국민들의 혈세를 갖고 어떻게 개인적인 빚을 갚아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건물, 훌륭한 대학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 뭐합니까? 그렇게 오면 뭐예요? 이제 하늘에 이 말씀에 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남의 개인 빚을 갚아주고 300억씩이나 1700억을 갖다가 그걸 샀을 경우에 많은 분이 걱정해요 지금 사실. 그 1년에 몇십억씩 적자나면 그거 다시 헌금 걷어서 그 의과대학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나중에 뭐 진짜 개종하고 뭐 회심을 해가지고 이미 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지 그것도 퀘션 마크고요 사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다 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온의 딸처럼 분명히 이 교회를 마지막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런 택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말로 이 남은 자 렘넌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겉에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남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돼지가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개의 목을 꺾고 살인하는 것이 아닌 것인 것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66장 7, 8, 9절. 제가 이 서남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고 전 틀리길 바래요, 사실은 제가.
틀리길 바라고 제가 오해했길 바라고 정말 그 의과대학을 인수하는 것이 이 교단과 이 교회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여지고 정말 우리가 바라던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더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우린 사실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들의 방식대로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저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들이다. 정말 진리교인이다. 그런 인정을 말하는 거죠.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돼서 하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인수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좋은 결과로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8절, 9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희망이에요. 이게 시온이에요. 이 해결의 실마리 단서를 찾았어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주님의 은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6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해결의 실마리 단서를 찾은 사람들, 십자가의 단서를 찾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건설하는 그 나라에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그 단서를 찾은 그 십자가를 찾은 무리들이 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안식. 저는 이 땅에도 그 안식일이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3절) 13절이네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오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제가 말한 것이 다 틀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타나의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뜨벅뜨벅 걸어가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양심이 찔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한 거로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와 그 잔돌 가지들을 주님께서 다 치워주셔서 주님께로 가는 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